주일 예배 자리에 나오신 성도 여러분을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또 예배 가운데 우리 하나님께서 위로부터 주시는 하늘의 신령한 복으로 충만하게 체험을 받는 복된 시간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이제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심으로 1월 12일 주일 예배 다 함께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제 다 함께 일어나셔서 찬송가 46장 우리 하나님을 찬송하겠습니다. 찬양하라 복되신 구세주 예수 백성들아 사랑을 전하세 경배하라 하늘의 천군과 천사 주님 앞에 영광을 돌리세 목자같이 우리를 지키시고 종일 품에 늘 안아주시니 찬양하라 높으신 권세를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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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원히 부르세 찬양하라 복되신 구세주 예수 우리 대신 죽임을 당했네 구주 예수 영원한 구원의 소망 경배하며 겸손히 전하세 찬양하라 우리 죄 지신 예수 그의 사랑 한없이 크셔라 찬양하라 높으신 권세를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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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원히 부르세 찬양하라 복되신 구세주 예수 천사들아 즐겁게 찬양해 구주 예수 영원히 다스리시니 멸류관을 주 앞에 드리세 구주의 예수 세상을 이기시고 영광 중에 또다시 오시네 찬양하라 높으신 권세를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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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원히 부르세. 이 시간 우리 마음을 앞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먼저 오늘 우리가 드리는 예배 가운데 우리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 주시달라고
하나님을 알게 해달라고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십시다. 우리 교회뿐만 몬트레에 있는 모든 교회들, 특히 우리 한인교회, 주님의 임재가 생생하게 느껴지게 하시고 또 예배 가운데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만나는 흔적을 안고 돌아갈 수 있도록 주의 영광이 혁혁히 우리 예배 가운데 나타내 주시옵소서. 주님의 영광을 구하는 기도를 드리십시다. 두 번째로는 지금 LA 지역에 산불이 나서 많은 사람들이 또 이렇게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많은 집들이 불태움을 당하고 또 죽는 그런 어려운 일들이 일어났는데 하나님 아버지 하루속히 불길이 잡혀지게 하시고 또 비통하며 애통하는 사람들에게 우리 하나님의 위로 평강이 있게 하여 주시고 무엇보다도 우리 믿는 사람들이 이런 산불의 그 재앙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혹시라도 우리가 이 땅에 소망을 두고 이 땅의 물질에 붙잡혔던 우리의 어리석음을 깨우치게 하시고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하심 속에 우리의 인생의 문제가 해결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가 먼저 통회하고 자복하며 마음을 해결케 해달라고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구하고 하나님의 긍휼하심 속에 속히 불길이 잡힐 수 있도록 은혜를 구하십시다. 세 번째로는 새해를 맞이해서 우리 가정의 기도 제목, 간절히 소원하는 기도 제목을 위해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아뢰십시다. 자녀를 위한 것이든지 직장이나 사업터나 또 우리가 소원하는 바를 하나님께 아뢰며 기도할 때 또 우리 교우들 가운데 어려움 가운데 있는 분들, 특별히 병석에 누워 계신 여러 아픈 성도들을 위로해서 우리 하나님의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오늘 또 하나님의 선하심이 충만하게 나타나는 예배가 이루어지기를 소원하면서 이 시간 다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시고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복된 주일을 맞이하여 그리스도의 피를 힘입어 은혜의 보좌 앞에 나왔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선포하며 찬양하며 영광을 돌려드릴 때 오늘 또 우리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예배 가운데 나타나 우리 각자의 아버지 그 영광의 빛에 사로잡히게 하시고 그 영광에 압도되는 주일 예배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교회뿐 몬트레에 있는 모든 교회들, 특별히 우리 한인교회 주님의 임재가 생생하게 느껴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을 경험하는 하루가 주일 예배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원하고 기도합니다. 자비로우시고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하여금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 부유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예배 가운데 우리를 만나 주시옵기를 간절히 원하고 기도하오니 주여 주의 영광이 혁혁히 나타나는 예배가 이루어지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LA 지역에서 큰 산불이 일어나서 이렇게 많은 집들을 태우고 또 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당하며 또 인명사고가 나는 그런 어려운 일에 봉착했습니다. 자비로우시고 은혜로우신 우리 하나님, 긍휼과 자비 가운데 불길이 알속히 붙잡힐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의 자비를 풀고 살 길을 열어주시옵기를 원합니다. 그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의 주여 주께서 우리 마음을 이러한 사건을 일어날 때마다 믿는 자들이 겸손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회개의 마음을 갖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를 구하는 간절한 기도가 있게 하여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이러한 재앙을 만날 때 어떻게 해야 될지 알지 못하오나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의 전능하신 손에 의탁하오니 주여 도와주시옵기를 간절히 원하고 기도합니다. 자비로우시고 은혜로우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또한 기도합니다. 2025년 새해를 맞이하여 우리 가정마다 주님의 자비하심 속에 은혜 속에 하나님의 가정의 믿음의 가정으로 아버지 보호함을 받게 하시고 무엇보다도 아버지 자녀들에게 출가한 그 가정의 이래까지 신실하게 하나님을 잘 믿는 믿음의 가정으로 우뚝 설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모든 위태한 길에서 보호하여 주시고 저들의 가는 길을 형통케 하시고 직장과 사업에서 봉성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건강하여 하나님을 아버지 섬기는 데 부족함이 없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우들 가운데 어려움 가운데 있는 분들, 특별히 병석에 누워 계신 여러 아픈 성도들이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치유의 손길로 함께 하시옵소서. 위로하고 권면하여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나타나는 오늘 주일 예배가 되기를 원하고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는 축복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원하고 기도하오니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의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우리 서로 인사하십시다. 앞뒤 좌우로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사랑합니다.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17장 6절부터 19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세상 중에서 내게 주신 사람들에게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나타낸나이다. 저희는 아버지 것이었는데 내게 주셨으며 저희는 아버지의 말씀을 지키었나이다. 지금 저희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것이 다 아버지께로서 온 것인 줄 알았나이다. 나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말씀들을 저희에게 주었사오며 저희는 이것을 받고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나온 줄을 참으로 아오며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줄도 믿었사옵나이다. 내가 저희를 위하여 비옵나니 내가 비옵는 것은 세상을 위함이 아니요 내게 주신 자들을 위함이니이다. 저희는 아버지의 것이로소이다. 내 것은 다 아버지의 것이요 아버지의 것은 내 것이온데 내가 저희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았나이다.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오나 저희는 세상에 있사옵고 나는 아버지께로 가옵나니 거룩하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저희를 보존하사 우리와 같이 저희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내가 저희와 함께 있을 때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저희를 보존하와 지키었나이다. 그중에 하나도 멸망치 않고 오직 멸망의 자식뿐이오니 이는 성경을 응하게 함이니이다. 지금 내가 아버지께로 가오니 내가 세상에서 이 말을 하옵는 것은 저희로 내 기쁨을 저희 안에 충만히 가지게 하려 함이니이다. 내가 아버지의 말씀을 저에게 주었사오매 세상이 저희를 미워하였사오니 이는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 같이 저희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을 인함이니이다. 내가 비옵는 것은 저희를 세상에서 데려가시기를 위함이 아니요 오직 악에 빠지지 않게 보존하시기를 위함이니이다.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 같이 저희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사옵나이다. 저희를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 같이 나도 저희를 세상에 보내었고 또 저희를 위하여 내가 나를 거룩하게 하오니 이는 저희도 진리로 거룩함을 얻게 하려 함이니이다. 아멘. 지금 일어나고 있는 그 LA 산불을 보니까 자연재앙이라는 것이 정말 위력이 대단하구나. 이 강풍이 부니까 걷잡을 수 없이 불이 번지고 인간의 모든 노력도 다 수포로 돌아가게 만들 만큼 엄청난 산불로 불길이 모든 집들을 사로잡으려고 그 불길이 지나가면마다 완전히 전쟁터 이상으로 황폐화되는 것을 우리가 뉴스를 통해서 보고 있습니다. 그 가까이서 아니면 현장 자기 자신들의 집이 타는 그 본인들의 그 일어나고 있는 그때 당시로 우리가 생각해 보면 아마 경악, 공포, 두려움, 불안, 그리고 낭망함, 절망, 어디로 피해야 할지 도피해야 될지 아마 이런 복잡한 감정이 회오리처럼 마음에 솟구쳐 올라왔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자, 요한복음 17장은 바로 이런 복잡한 감정이 회오리바람처럼 휘몰아치는 그런 상황 속에서 우리 주님께서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 이 17장을 가리켜서 예수님의 대제사장적 기도문이라고 그렇게 우리가 별칭을 부릅니다. 십자가 죽음이 임박한 가운데 예수님 자신이 아버지여 때가 이르렀사니 나를 영화롭게 하사 나로 하여금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그 부분을 우리가 함께 말씀을 들었습니다. 예수님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그 다음 오늘 말씀은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를 하시고 그리고 이어서 앞으로 장차 믿게 될 그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한 중보 기도하신 내용이 요한복음 17장에 가득합니다. 우리가 새해를 맞이해서 한 해 동안 말씀을 통해서 우리 삶의 좌표를 삼고 또 목표를 정하려는데 무엇을 어느 말씀을 가지고 할까 하다가 요한복음 17장을 통해서 우리가 섬기는 교회가 무엇인가? 여러분에게 질문을 던져봅니다. 여러분은 교회가
어느 정도입니까? 여러분의 삶 속에서, 여러분의 마음 속에 교회가 차지하게 비중이 얼마만입니까? 어떤 분은 종교 활동이니까 삶의 일부 부분으로 이것은 꼭 있어야 되는 것은 아니지만은 또 교회에 가지 않으면 또 심심할 수도 있잖아요. 그런 마음으로 교회를 다니는 분도 있겠지만은 대부분의 교회는 그래도 나름대로 교회에 대한 마음이 애틋하기 때문에 오늘 또 이렇게 모여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거 아니겠습니까? 오늘 본문 6절에 보면 세상 중에서 내게 주신 사람들에게 내가 아버지 이름을 나타냈나이다,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세상 중에서 내게 주신 사람들, 바로 예수님의 제자들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도 하나님 아버지의 것이지만은 특별히 하나님께서 예수님께 주신 사람들이 있는데 바로 예수님의 제자들입니다. 이 제자들을 위해서 지금 기도하고 계시는 거죠. 이 제자들이 누구일까요? 바로 교회의 초석이 되는 사도들이죠. 오늘날 교회는 사도들의 터 위에 서 있다고 에베소서 2장 20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사도들의 터 위에 교회가 세움을 입었다, 그 말은 사도들의 전통과 가르침,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 그리고 승천, 이 모든 그리스도의 사건을, 그것을 우리에게 단지 그런 역사적인 사건을 기록해서 우리에게 전수해 줄 뿐만 아니라 그것이 담긴 의미, 하나님의 커다란 그 구원의 역사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사건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가, 그것을 해석해 주신 분들이 바로 사도들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사도들의 가르침에 교회가 승계를 받았고 그 터 위에 세움을 입었다. 그런 면에서 지금 예수님께서 교회를 위해, 제자들을 위해서 하는 이 기도는 바로 교회를 위해서 하는 기도요, 또 오늘 우리 모두를 위한 예수님의 중보 기도 내용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교회는 예수님의 가장 사랑하는 대상입니다. 제가 이미 여러분에게 질문, 여러분은 도대체 교회에 대한 비중을 어느 정도 가지고 있습니까? 혹시라도 어느 분에게 교회가 짐이 되어서, 어떤 분은 아내가 너무 졸라대고 교회를 안 가면 종일 볶일 것 같으니까 혹시 아내 때문에 나오신 분도 있을 수도 있는 것이고, 아니면 어떤 교제의 목적으로, 친교의 목적으로, 사람을 만나는 재미로, 여러 가지 이유로 나올 수도 있을 것입니다. 어느 정도 비중을 여러분은 교회 생활에 두고 계십니까? 교회가 세상에 보면은 완벽하지 않고 여러 가지 오점 투성이도 많고 부족한 부분도 많고 허물도 많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시시해 보일 수도 있지만은, 그러나 여러분이 생각하는 교회는 어느 정도 비중을 두고 섬기십니까? 이제 일요일이 되면 헌금 통계를 위한 신청을 받아서 여러분에게 세금 보고를 해서 합니다. 한번 그것을 받아들고 나는 우리 교회에 대한 마음이 어느 정도인가, 작년에 내가 얼마나 물질로 섬겼는가. 그렇다고 해서 제가 가보의 두 엽돈마저도 빼앗는 그런 교회가 된다는 의미에서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말합니다. 물질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내 마음이 그렇지 않은데. 그 말씀도 맞지만은 또 여러분이 보화가 있는 곳에 여러분의 마음이 가 있는 것처럼 바로 여러분이 작년에 물질로서 시간으로서 섬겼던 거기에 주님을 향한 마음, 그것이 교회를 향한 주님의 마음을 여러분이 다 표현한 것이지요. 한번 그것을 보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과연 교회는 내 삶에서 어느 정도의 비중일까? 우리 주님에게는 자기의 생명의 분신과 같이 교회를 생각하셨습니다. 어머니가 분만의 고통을 겪고 낳은 아기를 자기 생명처럼 사랑하듯이 우리 주님도 자기 피로 사신 교회이기 때문에 생명처럼 사랑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교회를 향한 주님의 관심과 열정을 이렇게 에베소서 5장 25절로부터 27절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거룩하게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니라. 신랑과 신부의 관계를 한마디로 표현한다면 사랑하는 관계, 사랑하는 사이입니다. 만약 사랑이 빠진다고 한다면 두 사람의 그 관계는 자칫하면 기만과 그리고 위선, 거짓 투성이가 되어버릴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예수님과 교회와의 관계는 사랑이라는 그 단어 이외에는 다른 말로 두 관계를 묶어줄 수가 없는 것이죠.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실 만큼 사랑하셨다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신부된 교회를 위해서 그 신부를 사랑하기 때문에 낮고 천한 자리로 오셨습니다. 그분은 본래 영광의 보좌에 앉아 계시는 영원하신 하나님, 성자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래서 그 영광의 옷을 보좌에 내려놓으시고 이 세상에 내려오시는데, 그것도 천한 종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보다도 더 낮은 곳에 내려가시는 사랑을 가지고 우리를 사랑하셨는데, 그 사랑은 우리를 위한 십자가의 죽음으로 나타내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짊어져야 할 죄의 형벌을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대신 지시고 저 음부 지옥의 밑바닥까지 내려가셨다. 가장 깊은 곳까지 내려간 사랑, 그 사랑을 가지고 교회를 사랑하셨던 분이 바로 우리 주님이십니다. 그 결과로 신부인 교회는 죄와 사망으로부터 구원을 받아서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죠. 모든 더러운 냄새나는 죄와 불의의 옷을 다 벗겨주시고 그리스도의 의로운 옷으로 교회에 입혀주시죠. 아름다운 신부로 치장해 주십니다. 계속해서 에베소서 5장 26절에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물로 깨끗하게 씻음을 받았다. 말씀으로 깨끗함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거룩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교회를 이토록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 주님께서는 신부인 교회를 향한 그런 애틋한 마음이 있을 뿐만 아니라 거기에 소원이 있고 꿈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려는 우리 주님의 마음, 목적입니다. 티도 없고 주름도 없고 눈에 걸리는 것도 하나도 없이 깨끗하게 거룩하게 만들어서 흠이 없는 신부로 세우고자 하는, 그래서 하늘나라에서 영원토록 함께 사는 그런 꿈과 소원을 우리 주님은 가지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결혼식에 참석하게 되면은 마침내 이제 신부의 등장하는 때가 시간이 되지 않습니까? 이제 반주자의 그 반주에 맞춰서 웨딩 마치에 의해서 신부가 입장하게 됩니다. 그러면 모든 하객들이 자동적으로 일어나서 그 신부를 환영하게 되는데, 그동안 그 신부가 얼마나 광을 냈겠습니까? 네, 아름답게 치장을 하고, 그리고 신부가 마침내 등장을 합니다. 화사하게 아름답게 단장한 그 신부를 신부가 환하게 맞으면서 맞이합니다. 이 모습은 장차 우리 주님께서 그 영광스럽게 그 교회를 신부로 맞이할 그 모습을 그렇게 연상케 하는 대목입니다. 장차 교회는 거룩한 신부가 돼서 영광의 주님 앞으로 걸어 나오게 될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그날을 기다리면서 오늘도 하나님 우편에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십니다. 무슨 기도를 드리시는 것일까요? 자, 오늘 말씀이 바로 그 내용입니다. 한두 시간 후에는 제자들이 흩어져 도망치는 안타까운 그런 마음 속에서도 이것은 바로 제자들을 위한 우리 주님의 간절한 중보 기도이고, 또 이것은 제자들을 통해서 세워질 모든 교회를 위한 중보 기도이기도 하고, 바로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르심을 받은 무리들, 이것이 바로 교회 공동체 아니겠습니까? 바로 우리를 위한 기도이기도 합니다. 제자들을 위한 첫 번째 기도는 바로 11절에 나와 있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저희를 보존하사, 이렇게 기도하시고, 또 12절에도 내가 저희와 함께 있을 때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저희를 보존하고 지켰나이다, 이렇게 기도를 시작합니다. 앞으로 십자가의 죽음과 그리고 부활과 승천을 이어주는 이런 여러 가지 위기가 계속 덧입혀지는 그런 순간에 제자들의 안전과 그리고 보존을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기도를 드리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지켜주시지 않으면,
그 무엇도 우리 손에 남은 것이 없습니다. 세상의 부귀, 그 모든 것도, 세상에 그 쌓아뒀던 모든 재물도 하나님께서 지켜주시지 않으면 아무것도 보존될 것이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은 무엇을 보존해 달라고 기도하고 계시는가? 바로 하나됨을 지키게 해달라고,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여기서 말하는 우리라는 것은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와의 하나됨을 의미하고 있는데, 바로 성자 하나님과 성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됨 같이 교회도 그렇게 하나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겠습니다. 성자 하나님과 성부 하나님은 본질적으로 하나입니다. 이것이 삼위일체의 신비가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가 완전한 하나를 됨을 이루려면 우선 상대방에 대한 그런 지식이 필요합니다. 상대방을 알고 이해를 해야 됩니다. 또 무조건적인 사랑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상대방을 위한 희생적인 헌신이 있어야 완전한 일치, 하나됨을 이룰 수가 있습니다. 그래야 완전한 연합, 이 하나됨을 우리가 이룰 수가 있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부부의 관계예요. 결혼함으로써, 내가 원하는 배우자와 결혼함으로써 그 뒤로부터의 행복이 전개되는 것이 아니라 그 다음부터 뭐가 전개됩니까? 전투가 시작됩니다. 전투가 가정마다, 말을 안 해서 그렇지 가정마다 남편과 아내의 치열한 전투가 벌어집니다. 저도 여러분 보시기에 괜찮은 남자였어요. 결혼해 보니까 저도 행편은 죄인이라는 것을 알겠더라고요. 결혼을 하기 전까지는 내가 다른 사람의 싫은 소리 할 필요도 없고, 다른 사람도 저한테 싫은 소리 할 필요 없고, 제가 모범성처럼 그렇게 목사가 되겠다는 사람이 무슨 죄를 얼마나 짓고 살았겠어요? 그런데 결혼을 해보니까 나라는 사람이 얼마나 이기적인 존재인가, 얼마나 못난 존재인가, 얼마나 찌질한 존재인가. 부부싸움 할 때마다 자존심도 상하고 그런데 이것을 다 거치면서 깨달은 게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결혼으로 나를 불러주시지 않았으면 이렇게 미성숙하고 덜 떨어진 인격체인 내가 계속 갈 텐데, 자기 잘난 줄 알고 그렇게 했는데, 이렇게 적나라하게 자기의 재성, 평소에는 굉장히 점잖고 너그럽고 후하고 그러는데 어느 순간에 그냥 혈기가 올라서 분노가 나고 미움이 일어나고, 그리고 폭력적이 돌변하는, 도대체 이런 인간성은 어디서부터 오는 것인가? 깜짝깜짝 저도 저 자신에 놀랐잖아요. 그런데 이런 과정을 통해서 다듬어지고 불순종의 영이 제거되면서 점점 순종하게 되고, 이런 이야기하면 좀 죄송스럽습니다. 여전히 아내의 그 목표량에는 제가 도달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러나 이제는 제가 알아서 많은 것도 제가 착착 합니다. 쓰레기도 잘 치우고, 식기도 잘 닦고, 요리하고 있으면 옆에서 도와주려고 하고. 근데 여전히 제가 아내 요구하는 것을 못 미치죠. 그래도 지금은 아내가 시키면 즉각, 예전 같으면 하기 싫을 때 있잖아요. 그렇죠? 하려고 하는데 또 시키면 더 하기 싫은 거예요. 근데 이제는 제 아내가 뭐라고 하면, 예스 마님, 뭐든지 시키시옵소서. 자존심 죽이면서 순종하는 연습을 하는 거예요. 순종의 연습. 여러분, 이런 인격적인 하나됨, 완전함은 소랑에 콩깍지가 끼어가지고 이루어지는 거 아닙니다. 그런 치열한 전투가 벌어짐으로써 자기를 성찰하고 반성하고 깎아지고, 그리고 망가지고 찌그러지고, 그래서 겸손하게 되고, 그런 과정을 통해서 서로 성숙하게 상대를 이해하고 용납함을 통해서 완전한 하나가 이루어져 가는 것입니다. 어디서 이런 하나됨을 찾을 수 있을까? 그것은 오직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의 관계를 통해서,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에 대한 완벽한 지식, 완전한 사랑, 절대적인 헌신을 가지고 섬기십니다. 하나님은 아들 예수에 대한 전적인 신뢰와 안전한 사랑을 품고 돌보십니다. 여기에 아버지와 아들의 완전한 하나됨, 바로 이처럼 제자들도 교회도 하나 되게 해달라고 우리 주님은 기도를 합니다. 왜요? 이 세상은 죄가 역사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본성에 죄성이 있기 때문에. 죄라고 하는 것은 근본적으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단절시키죠. 그리고 사람과의 관계를 파괴시킵니다.
근데 우리 주님께서 이렇게 쪼개지고 망가진 그런 관계, 파괴된 관계, 단절된 그 사귐을 회복시키기로 오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가 화해가 이루어지고, 그래서 단절되었던 하나님과의 교제가 다시금 회복이 되어지는 것이죠. 사랑이 회복되고 상처가 회복되고 하나됨이 이루어지고, 이것이 예수께서 오셔서 하는 일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사랑이 사람과의 관계를 다시금 그것을 회복시켜 주는 거죠. 그 전에 사람 사이에 가로막은 높은 벽들이 무너지고 관계가 회복됩니다. 바로 이것을 하신 일이 오순절 성령의 강림하심으로써 그 일이 이루어지는데, 그렇게 해서 새롭게 출현한 공동체가 있는데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백성 교회입니다. 성령은 일치와 연합의 영입니다. 성령께서 임하시면 우리에게 치유와 회복이 이루어지고 변화가 일어나게 하시고, 잘못된 것을 교정시켜 주시고, 그리고 그런 것을 올바르게 바르게 해주시고, 나뉘어진 것을 다시 하나로 만들고 찢겨진 것을 구원해 주십니다. 그런데 반면에 사단의 영은 분열의 영이기 때문에 사람들 사이에 다툼을 만들고, 그리고 갈등을 조장하고, 그래서 심지어는 교회마저도 갈등과 다툼이 있게 합니다. 자, 오늘 재직 훈련을 우리가 예배 후에 받으면서 우리는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우리가 한 해 동안 여러 가지 모양으로 교회를 섬길 텐데, 이런 다툼의 영, 분열의 영이 역사하지 않도록, 틈을 타지 않도록 사랑과 화해의 영으로 섬기도록 그렇게 기도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은 오늘 또 하나님 우편에서 교회를 위해서 하나로 보존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는데, 그렇다면 우리가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면 이 하나됨을 지킬 수 있는 것일까요? 사도 바울은 에베소 4장 2절과 3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하나됨을 지키려면 우리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과 사랑 가운데 서로 용납함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도의 교제가 흔들리거나 깨질 때, 상처를 받았을 때 한번 자세히 살펴보면은 우리 중에 누군가가 겸손하지 못하고 교만했기 때문에, 누군가가 온유하지 못하고 거칠게 되었기 때문에, 누군가가 오래 참지 못하고 성급하게 굴었기 때문에, 사랑으로 피차 용납하지 못했기 때문에 우리 교제가 상처투성이가 되고 갈라지고 쪼개지고 하나를 이루지 못하는 그런 일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년을 맞이해서 우리는 교회 안에서뿐만 아니라 가정에서도 그렇고 직장에서도 그렇습니다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항상 언제 어디서나 겸손과 온유, 오래 참음과 사랑의 옷을 입고, 그리고 이미 성령께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됨을 성령께서 하나로 불러주셨는데 이 하나됨을 힘써 지켜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또 하나님의 하나됨,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도록, 또 이 하나됨을 위해서 중보 기도하시는 예수님의 음성을 들으면서 한 해 동안 이 하나됨을 힘써 지키는 교회가 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악에 빠지지 않게 하옵소서 하고 주님께서 기도합니다. 15절 말씀입니다. 내가 비옵는 것은 저희를 세상에서 데려가시기를 위함이 아니요 오직 악에 빠지지 않게 보존하시기를 위함이니이다. 예수님께서 세상을 떠나실 때 제자들을 함께 데리고 가시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세상에서 제자들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사명을 계수해서 그들 위해서 힘써 일하도록 그렇게 불러주셨습니다. 그런 세상 가운데 살면서 악에 빠지지 않는 것이 우리 주님의 중요한 관심사입니다. 여러분, 세상은 악한 곳입니다. 여러분이 동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 세상에 뭐가 악해요? 이 세상이 얼마나 살기 좋은 곳인데. 지금 현재 첫 번째 불이 일어났던 팰리사이드인가요? 그것이 미국에서도 상당히 알아주는 부촌, 연예인들도 많이 살고 손꼽힐만 그런 돈 가진 재벌들도 많이 사는 그런 곳이에요. 돈만 있으면 이 세상이 얼마나 멋진 곳인데, 얼마든지 신나게 놀고 살 수 있는 것인데, 이렇게 재밌는 세상을 왜 악하다고 말하는가? 성경은 말합니다. 이 세상은 캄캄한 영적 흑암 속에 있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영적으로 죽어 있기 때문에 영적인 감각이 없는 그런 상태다. 사도 바울은 이런 인간 실존 상태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베소 4장 18절에 저희 총명이 어두워지고 저희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저희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있도다.
본인은 대단히 똑똑해서 이 세상에서 잘난 듯 하고 살고 있지만은 청명이 어두워졌다는 거예요. 무지하다. 영적인 무지 속에서 어느 것이 흙이고 어떤 것이 백인지 구별할 수 없는 그 마음이 딱딱하게 굳어져 있어서 그 마음속에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생명, 하나님의 거룩, 이것이 들어갈 틈이 없는 하나님의 생명에 떠나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결과로, 그 결과로 어떤 인생을 살게 되는가? 19절에서 저희가 감각 없는 자 같아요. 센스가 없는 사람, 우리가 상식적이지 못하는 그런 사람을 가르쳐서 정말 감각 없는 자 같다. 그래서 센스가 없는 사람이 되어서 자신을 방탕에 방임하여 모든 더러운 것으로 욕심을 행한다. 자, 세상 사람들이 이런 인생을, 아주 인생을 신나게 산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보면 짐승처럼 선악을 분별하지 못하고 인생을 낭비하며 사는 어리석은 자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근데 우리는 이 세상에 속한 사람이 아닙니다. 세상에 살고 있지만 세상에 속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 속한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근데 이런 악한 세상에서 우리가 살다 보면은 세상의 강한 유혹이 때로는 위협으로, 때로는 속삭임으로, 때로는 공공연하게, 때로는 아주 교묘하게 파고드는 것이죠. 마귀가 할 수만 있다면 성도들 죄에 빠지게 하려고 혈안이 돼서 온갖 함정을 파놓고 기다리는 거죠. 온갖 매스매디어 화려함을 통해서도 역사하지만은, 그러나 앞으로 우리 주님께서 계속해서 경고를 하지 않습니까? 앞으로 적그리스도와 거짓 가르침을 하는 사람들이 많이 등장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강단에서 뻗어시 앉는 그 목사라는 사람들도 하나님 말씀대로 가르치기보다는 자기의 어떤 사상, 자기의 어떤 신학, 그것에 쫓아서 가르치지 않아요. 지금 현재 그렇게 진행되고 있잖아요. 아주 미국 주요 교단, 미국 연합장로교는 이미 그렇게 동성애자를 목사로 세우고 그렇게 진행을 했습니다만, 지금 현재 미 연합 감리교도 그렇게 이제 총회에서 결정해서 그런 식으로 되어가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아주 치열하죠. 왜냐하면 거기에서 말씀 그대로, 이 복음 그대로 지키려고 하는 자와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그 사상과 이론을 가지고 주입시켜서 그 교단을 그렇게 만드는 아주 치열한 교대. 특히 우리 한인 목사님들이 굉장한 어려움을 겪고 있대요. 성도들은 다 보수적인데, 그래서 성도들 바라는 것은 우리 목사님 동성애를 지지하지 않는다, 그걸 말해주고 싶은데 그것을 공공연하게 반대를 하면은 감독이 와서 올로 해임이야, 파이어를 시킵니다. 여러분, 이런 정도는 또 우리가 어느 정도 시대의 흐름에 속에서 이렇게 되어가고 있구나 볼 수 있는데, 앞으로 우리 주님께서 경고하시는 건 뭐냐면 바로 우리 눈앞에서 불이 떨어지는 그런 이적과 병이 벌떡벌떡 나는 그런 기사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을, 심지어는 믿는 사람들까지 미혹하게 될 것이다. 오늘 우리가 주일 말씀에 하나님 말씀을 계속 목사의 설교를 듣지만 성경이 과연 그래한가 계속해서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그런 이적과 기사, 어떤 영적인 체험,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이 이 시대에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이것이 기준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가르친 주기도문에서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악한 자의 공격, 마귀의 공격이 있기 때문에 구해달라는 것이고, 우리 자신이 시험에 빠지지 않도록, 우리 자신도 모르는 사이 사람들 때문에 물질로 인해서 어떤 상황에 의해서 시험에 빠질 때가 있기 때문에, 아니 우리가 스스로 그런 함정을, 그런 올무를 만들기도 하고 또 다른 사람이 주기도 합니다. 자, 우리가 교회 재직으로서 하나님의 교회를 청일 때, 또 성도로서 하나님의 교회를 청일 때 나타나는 첫 번째 시험 들기 쉬운 것은 바로 섭섭함에서 옵니다. 수고와 봉사를 많이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스스로 시험이 드는 거죠. 이 목사가 내가 이렇게 수고하는데 말 한마디도 없네. 성도들이 내가 이렇게 수고를 드리는데 아무도 고마움을 표현하잖아요. 사실 우리 인간이 그렇습니다. 참 우리 인간의 그 연약함 때문에 그런 건데요, 분명히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이렇게 수고하고 봉사하고 한다고 시작을 했는데 나도 모르는 사이 슬며시 어느 정도 보니까 섭섭함이 들어오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고자 하는 마음도 있었지만은, 그런 마음이 있었지만은 내 마음 한켠에는 여전히 성도들에게 인정받고 칭찬받고 싶어하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니겠어요? 지극히 인간적이죠. 그런 생각이 안 든다면 그것도 참 이상하지 않습니까? 문제는 그런 생각이 들 때 쫓아야 된다는 거예요. 쫓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가운데서,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서 쫓아내야 되죠. 우리가 그런 시험에 들 때는 조심해야 됩니다. 지금도 마귀는 믿는 자를 집어삼키러 울부짖는 사자처럼 으르렁거린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영적 분별력과 영적 무장을 갖춰서 잘 대항하여 싸워야 되는 것이죠. 우리 주님께서는 오늘도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십니다. 악에게 빠지지 않도록 보존시켜 달라고. 세 번째로는 진리로 거룩하게 해달라고 기도를 하고 계십니다. 17절 말씀입니다. 저희를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라. 예나 지금이나 세상이 추구하는 것은 근본적으로 보면 다 물질적인 것이에요. 그리고 육신적이고 쾌락적이고 현세적입니다. 자, 이런 세상 속에서 우리가 살다 보면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그런 세상에 보이는 그런 허탄한 것으로 우리가 유혹을 받을 수가 있어요. 저희 충동에 빠져서 거룩을 지키기가 참 어렵게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우리가 구별함을 받았는데 거룩성을 훼손하게 되죠. 때문에 주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죄에 오염되지 아니고 신앙의 순수성을 지킬 수 있도록 기도한 것이죠. 18절에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 같이 나도 저희를 세상에 보내었고,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세상에 보내신 것처럼 예수님께서도 우리를 세상에 보내셨는데, 이 제자들을 세상에 보내는 것은 마치 어린 양을 1리따에 보내는 것 같이 위태롭기 그지없다. 그렇게 예수님께서는 표현하셨습니다. 어떻게 제자들이 이 위험하고 험난한 혼탁스러운 그 세상 가운데 그들이 거룩을 지킬 수 있을까?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사는 비결에 있어서는 오직 진리의 말씀을 따라 행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시편 119편 9절에서 청년이 무엇으로 그 행실을 깨끗게 하리이까? 주님의 말씀을 따라 삼갈 것이니라. 우리가 매일 일용할 주일 말씀, 또 수요 예배를 통해서 듣는 주의 말씀, 또 주일에 듣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 내면에서 가득 채우면 우리가 제2 소욕을 꾸어가고 거룩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세상 것으로 채우면 세상적인 말과 세상적인 행동이 나올 수밖에 없지만은 주의 말씀으로 가득 채우면 우리 성품이 변화되고 우리의 삶의 행실에 있어서 변화가 나타나는 것이죠. 거룩으로 나타나는 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으로 가득 채워야 됩니다. 영원히 변치 않는 진리는 오직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 절대 진리가 되고 기준이 됩니다. 그런데 현대 와서 절대 기준을 갖지 않겠다고 사람들은 말하죠. 특히 포스트 모더니즘, 그리고 코비드 팬데믹이 지나는 다음에는 사람들은 세상에 어떤 기준 두는 거 원치 않아 합니다. 너는 내 좋을 대로 하고 나는 내 좋은 것 하면 그만이지 왜 내가 좋다고 나에게 권면하고 또 강요하느냐. 세상은 삶에 어떤 기준이 있다, 삶에 어떤 표준이 있다, 그 사실 자체를 받아들이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정의하는 악인이라고 하는 것은 악을 많이 저질러서 죄를 많이 지어서 악인이 아니라 이런 삶의 기준이 없는 자가 바로 악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 사람의 삶의 규모, 그 사람의 삶의 그 모습을 갖는 그런 형체로 갖춰줘야 되는데 그 규모가 없이 자기 옳은 대로 소견대로 사는 사람, 이 사람들이 바로 악인들입니다. 하나님의 가치에, 하나님의 말씀에 기준이 없는 사람들, 그 스탠다드가 없는 사람이죠. 이런 사람들의 삶의 모습은 결국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게 될 것인가? 디모데후서 3장 1절부터 5절에서 사도 바울은 말세에 일어날 현상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며 뽐내고 교만하고 하나님을 못 어가고 부모에게 순종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들은 감사할 줄도 모르고 거룩하지도 않으며 사랑이 없고 용서하지 않고 남을 헐뜯고 자제하지 못하고 사납고 선한 것을 싫어하고 배반하고 조급하며 거만하고 하나님보다 쾌락을 더 사랑하고 겉으로는 신앙심이 있는 듯 보이지만은 그 능력은 거부하게 될 것입니다. 지금 현재 우리가 그런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LA에서 그렇게 처절하게 산불을 진압하고 이렇게 그 불길을 잡으려고 진압하고 애쓰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은 이제 산불이 불길 당길 수가 있으니까 대피하라고 해서 집을 비우고 동네가 비워지니까 도둑질을 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어요. 그리고는 불이 나지 않은 그 집을 이렇게 불을 놓는 그런 상황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거기에는 어떤 삶의 가치, 어떤 기준이 없는 거죠. 즉히 자기중심적이고 본능과 충동에 이끌려 살아가고 있는 모습 아닙니까? 우리가 이런 일들을 매일 겪고 있고 보고 듣고 있습니다. 그런데 세상에 아무리 그런 기준이 없다 할지라도 마치 우리가 태양을 향해서 손바닥으로 가린다면 태양이 없어지는 건 아니잖아요. 구름이 태양을 가린다고 일시적으로 가린다고 해서 태양이 사라지는 건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은 영원 불변하고 일제미력도 변개치 않을 것이다.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모든 세대에 걸쳐서 모든 사람에게 절대 기준이 돼서 훗날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모든 사람들을 심판하게 될 것입니다. 그 심판의 기준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그 진리의 말씀을 붙들고 이 어려운 시대, 비록 세상의 그런 정신, 세상의 그런 유혹들, 관습, 풍습을 다 거부하고 진리의 말씀을 붙들고 살려고 노력하는 사람들, 애쓰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만 영원히 거하게 될 것입니다. 요한일서 2장 17절에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이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은 우리처럼 아주 평범한 보통 사람들이었습니다. 대부분 갈릴리 해변 주부의 어부 출신들로 많은 아주 소박하고 평범한 사람들이었어요. 어부 출신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갈릴리에 갑자기 일어난 돌풍으로 인해서 그들은 두려워했던 사람들입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깨어 기도를 하고 우리 주님이 당부하셨지만은 너무 몸이 피곤한 나머지 졸음을 견디지 못하고 잠들었을 만큼 의지도 굳세지 못했습니다. 내가 주님을 위해서 목숨까지 버리겠다고 맹세를 했지만 3번이나 부정했던 제자들입니다. 우리처럼 믿기도 잘해서 한 번은 갈릴리 바다 건너갔을 때 떡을 가져오지 않은 것을 잊어버리기도 했을 만큼 평범한 사람들이에요. 예수님의 이적과 기사, 그리고 그 입술에 나는 그 복된 진리의 말씀을 듣고 그들이 항상 외경에 사로잡고 놀랐지만은 믿음이 여전히 적어서 주님께 책망을 받았던 제자들입니다. 가르침을 빨리 깨닫지 못해서 더디 깨닫는 자라고 핀잔을 넣었던 제자들입니다. 그러면서도 서로 1등이 되고자 서로 경쟁하면서 시기하고 하나가 되지 못했지요. 네, 예수님은 이들을 위해서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기도에 응하여서 오순절 성령이 임하니까 제자들이 하나로 똘똘 뭉쳐서 핍박과 환난을 잘 이겨나면서 하나님 나라 그 복음을 전파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특별히 베드로와 요한은 서로 경쟁하는 라이벌 관계였지만은 주님의 그 중보 기도처럼 놀라운 성령의 역사를 하나가 되어서 이룰 수 있었습니다. 아무런 특색도 없고 보잘것없어 보이고 때로는 부족한 듯 보이는 그런 무리였지만은 그들을 위한 예수님의 중보 기도는 세상을 뒤집어 놓는 사람, 그런 사도로 변모를 시켰던 것이죠. 다 같이 그들은 열과 성을 다해서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기 힘썼고 그러다가 핍박을 받았고 또 순교를 당했습니다. 그러는 과정에서도 그들은 하나로 보존되었고 악에서 보존되었고 진리로 거룩했습니다. 우리 주님의 중보 기도의 열매입니다. 주님처럼 그들 또한 거룩하게 살다 간 것입니다. 그리고 이 희생 위에 교회가 굳건하게 세워졌습니다. 다시 한번 묻습니다. 여러분의 교회에 대한 생각, 마음의 비중은 어느 정도입니까? 구원받은 성도들은 하나님의 생명을 받은 자들이에요. 하나님의 생명을 받았다. 이 생명이라고 하는 것은 살아있던 것을 어떤 식으로든지 표현하기 마련입니다. 그렇죠? 죽어있지 않은 이상 내가 살아있다는 것을 꿈틀거려서도 표현할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구원받은 성도에게 어떤 변화가 일어날까? 가장 먼저 첫 번째 나타나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받은 그 결과로 인해서 나도 하나님을 사랑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이전에는 세상이 전부였는데 이제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되었고, 두 번째로 뚜렷하게 나타나는 것이 있는데 바로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사랑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전에는 개모임에서 먹어라, 부어라, 마셔라, 니나노 한바탕 끌적거리게 뛰어노는 것이 좋았어요. 근데 점점 세월이 가면 갈수록 그런 피상적인 죽음, 그런 즐거움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성도들이 모여서 함께 교제하는 그 시간, 뭐 쓰잘데없는 소리인 것 같지만은 함께 모여서 교제하는 그 시간이 즐겁게 되는 것이죠. 성도들을, 바로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을 갖게
갖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구원받은 성도들의 공통된 마음이죠. 오늘 또 우리 주님은 이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십니다. 우리로 하여금 하나로 보존되게 하옵소서. 우리가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됨을 지켜야 돼요. 서로 생각이 다를 수가 있어요. 서로 컬러가, 신앙의 컬러도 다를 수 있고 배경도 다르고 의견도 다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의견이 다 그 다양성 속에서도 일치함을 이루어 나가는 거, 하나됨. 두 번째는 악에 빠지지 않도록. 뭐 이런 말하면 좀 죄송스럽습니다. 적어도 몬트레 한인 제일장로교회 집사가 되고 권사가 되고 장로가 되었으면 여러분 가게 가서 너무 야박하게 깎지도 마시고요. 어떤 분은 또 우리 교인들이 하는 가게 가서 그냥 교회 일이니까 더 깎으려고 드는 분이 계세요. 그렇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렇지 않기를 바랍니다. 식당에 가셔서 뭐 많이는 못 낼만 야박하게 주지 마세요. 저희가 아무개 집사인데 팁을 보니까 그냥 행편없이 주는 건. 그리고는 또 시키는 것도 많아요. 물 떠와라, 뭐 어쩌라, 뭐 잔소리가, 뭐 음식이 짜네 맵네. 저는 그냥 주는 대로 먹습니다. 저는 주는 대로, 웬만하면 주는 대로 먹어요. 뭐 이런 것은 아무것도 아닙니다만 그냥 악에게 빠지는, 아무개 집사가 뭐 어디 도박장에 놀러 가서 대박이 터졌다? 그건 부끄러운 일이에요. 여러분 창피한 줄 아세요? 그런 일이 일어나면 어떻게 하나님 믿는 백성들이 그런 노름장에서 대박이 터집니까? 그것은 부끄러운 일이에요. 수치스러운 일입니다. 우리를 하여금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우리가 단지 악에 행하지 않는 것만 아니라 거룩함으로 채워야 돼요. 거룩함으로 생명이 나타나요. 내가 살인하지 않았습니다. 내가 간음하지 않았습니다. 도둑질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으로 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거룩한 생명을 나타내고 하나님의 자비로우심을 나타내고 하나님의 그 은혜로우심을 나타내야 되는 거예요.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올해 우리 교회에 이런 주님의 그 기도의 열매가 풍성하게 맺혀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부르기에는 너무나도 초라하고 비천하고 그리고 냄새나는 누더기를 잇는 그런 존재에 불과한 저희들을 위해서 하나님은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여 주셨습니다. 아무리 생각해 보아도 그런 하나님의 사랑을 가늠할 수 없어서 우리는 그 하나님의 사랑에 반응을 보이지 못하는 완악하고 강팍한 존재들입니다. 말할 수 없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면서도 여전히 아무렇지도 않은 것처럼, 그런 사랑을 받지 못한 것처럼 살아가는 이 인생의 어리석음과 미련함을 주님 용서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런 비천한 존재이지만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만 소망 있게 부끄러움과 수치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합니다. 주님의 기도처럼 우리를 하여금 하나됨을 지키게 하시고 악에게 빠지지 않게 하시고 진리로 거룩되는 저희들의 삶이 올 한 해 동안 이루어지게 하여 주셔서 이 몬트리 지역에 하나님의 교회의 영광이 나타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얼마나 자랑스럽고 영광스럽고 거룩한 삶인지 세상 사람들에게 나타내 보이게 하옵소서. 비록 세상적으로 많은 것을 누리지 못하고 세상적으로 빈법한 가운데 있을 수도 있지만은 그러나 하나님 백성으로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당당한 것이고 영광스러운 것인지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을 통해서 드러내게 하여 주시고 이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예배 순서대로 준비한 예물을 하나님께 바쳐 드립니다. 단지 물질만 하나님께 바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들여 바치오니 주님 주께서 받아주시고 또 그 마음을 주께서 받아주신 대로 이 물질을 통해서 땅끝까지 복음이 전파되게 하시고 또 소망 없이 살아가고 있는 북한 동포에까지 전파되는 귀한 역사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모든 영광 우리 하나님께 돌려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이런 교회 되게 하소서. 어떤 분에게는 처음 배우는 찬양이 될 수 있는데요, 가사의 의미를 생각하시면서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진정한 예배가 숨쉬는 교회, 주님이 주인 되시는 교회, 믿음의 기도가 쌓이는 교회, 최고의 찬양을 드리는 교회, 말씀이 살아 움직이는 교회, 성도의 사랑이 넘치는 교회, 헌신과 헌신이 기쁨이 되어 열매 맺는 아름다운 교회, 주님의 마음 닮아서 이웃을 사랑하는 교회,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빛 대신 주님 전하는 교회, 사랑의 불꽃이 활짝 피어나 날마다 사랑이 빠지는 교회, 주께서 사랑하는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 되게 하소서. 다시 한번 부릅니다. 진정한 예배가 숨쉬는 교회, 주님이 주인 되시는 교회, 믿음의 기도가 쌓이는 교회, 최고의 찬양 드리는 교회, 말씀이 살아 움직이는 교회, 성도의 사랑이 넘치는 교회, 섬김과 헌신이 기쁨이 되어 열매 맺는 아름다운 교회, 주님의 마음 닮아서 이웃을 사랑하는 교회,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빛 대신 주님 전하는 교회, 사랑의 불꽃이 활짝 피어나 날마다 사랑이 빠지는 교회, 주께서 사랑하는
하는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 되게 주님의 마음 닮아서 주님의 마음 닮아서 이웃을 사랑하는 교회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빛 대신 주님 전하는 교회 사랑의 불꽃이 활짝 피어나 날마다 사랑에 빠지는 교회 주께서 사랑한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 되게 이런 교회 되게 하소서. 이런 교회 되게 하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다시 한번 주님의 중보 기도 교회가 하나 되고 악에 빠지지 아니하고 거룩을 지키는 그러한 교회로 소원하며 다짐하며 이 자리를 떠나는 주의 백성들 가정과 기업과 교회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